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 너의 방패 삼아라,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난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이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다시 한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 도시는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함께 우리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잠잠히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주만이 반석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 오늘 예배 가운데 요동치 않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우리 예배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강팍한 마음을 만지시고 모든 죄의 쇠사슬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오늘 죄악에서 떠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나아가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나아가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모든 흑암의 권세로부터 내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내가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를 찾아가오니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그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의 영과 정결의 영을 더하셔서 오늘 그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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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무기력함이 주님의 만지심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그 예배하는 자를 각 사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셔서 오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주님이 인정받는 게 좋죠. 인정 안 받는 게 좋습니까? 아까 읽으신 분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해도 소용없어. 아까 안 읽었으면.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한 주제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포기하지 않는 그 끈질긴 그 기도가 하늘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체험하는, 우리가 그 여인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 열정적인 기도, 그 집중하는 기도, 무섭게 하는 그 기도가 쉽습니까? 해봤잖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끈질긴 기도에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순수한 열정의 기도,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뒤부터 보고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이제 뒷부분,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본 겁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누가가 썼죠? 누가 썼죠? 누가는 의사임과 동시에 역사학자죠. 역사가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썼죠. 사도행전이 역사서잖아요. 사복음 1역사 할 때 그 역사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본문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어린이 주일날 꼭 듣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에는 엄청 혼냈거든요. 그 전주까지 엄청 혼내다가 그 주에만 아이들이 오는 걸 금하지 말라 막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곤 하셨는데, 그 어린이 주일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게 오늘 기도에 대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달려나가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어린아이와 같이 달려나가는 자가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처럼 달려나가는 자가 무슨 뜻일까요? 애들은요 그 감정이 너무 솔직합니다. 그 감정에 최선을 다하거든요. 우리 아직 어린아이들 감정이 엄청, 신발 사는, 뭐 내가 원하는 거 안 사줘 봐요.
계속 말도 안 사요. 신발 사요. 우리 하람이가 3살 때 저희가 인천에서 출발해서 이제 집에 와야 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시작할 때 얘가 엄마 껌 이러더라고요. 또 고속도로 타면 이제 쭉 와야 되는 상황인데 껌 엄마 껌 엄마 껌 하는데 이걸 1시간 반 동안 해. 엄마 껌. 아빠가 오늘 밤도 늦었는데 이 시간에 또 운전하시려고 얼마나 피곤하실까. 내가 껌이 먹고 싶지만 잠깐 참아야지 이럽니까 애들이? 아빠를 걱정하고 배려해서 그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제가 지금 껌 먹고 싶은데 너무 늦었죠? 제가 참을게요 이럽니까? 아니요. 자기가 먹고 싶다는 그 스위치가 딱 켜지는 순간 껌을 외치기 시작하는데 1시간 반 동안 1시간 반 동안 껌 소리 들어봤어? 안 들어봤으면 말을 하지. 그 사람이 미치고 팔짝 뛴다는 게 니킥 날릴 뻔했어요. 차 안에서 운전하다 말고. 날렸나? 껌 엄마 껌 엄마 껌 껌 껌 껌 그런데 정말 조금만 참아. 처음에는 좋게 이제 가서 먹지. 가서 사 껌 껌 야 이씨. 아이들이 뭔가 요구할 때 즉시 요구하거든요. 상황이요, 환경, 아버지에 대한 배려, 엄마에 대한 없습니다. 그런 거. 그 감정에 최선을 다하죠. 그냥 즉시로 달려나가죠. 즉시 요구하고 얼마나 집요한지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그 부르짖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기도가 사라졌어 저희가. 근데 그게 참 미치게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영적인 그 열정을 저희가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께로 그렇게 달려나가는 그 열정을, 그 야성을 저가 잃어버렸죠. 성경에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소경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만 한다면 나도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소경 바디메오가 사는 그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경 바디오가 이때다 하고 외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저를 봐주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막 그 웅성거리는 소문과 함께 막 외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야! 조용히 좀 해. 지금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방해하고 있어요. 저 구석에 찌그리고 있어. 저 앞도 못 보는 게 말이야. 바디메오 그런가? 그리고 뒤에 갔습니까? 아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더 크게 외쳤거든요. 더 집요하게 부르짖었거든요. 사람들이 잠잠해라 조용해라 구박하고 상관없습니다. 부르짖었어요.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반드시 만져야 되겠다. 그 집요함으로, 그 무서움으로 그 사람들이 많은 그 인파를 뚫고 갔거든요. 그 수많은 군중을 뚫고. 그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정한 여인이 죽는 거예요. 돌 맞아서.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장 생수가 필요하거든요. 그 영적인 목마름, 그의 그 병, 내일이요?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없어요. 그런 거. 예수님이 지나갈 때 지금 받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그 하늘의 목마름이, 그 거룩한 목마름이, 그 하늘의 은혜가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이 바로 거룩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미룰 수 없거든요. 소경 바디메오가 미룰 수 있었던 겁니까? 열두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타협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12에 병 걸려봤어요? 소경으로 살아봤냐고. 타협할 수 없. 이 순간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순간을, 이 시간을 붙잡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처럼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딱 하나죠. 내가 주님 만나서 반드시 눈을 뜨고 말 테다. 12의 혈루증은요, 반드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야 말 테야. 이런 정직함, 이런 순수한 열정으로 달려나가는, 주님께 달려나가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처럼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간다는 말이 곧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시작하는데 바로 겸손히 기도하는 것, 겸손히 부르짖는 걸 주님이 두 사람을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멸시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 엘리트 바리새인. 바리새파, 바리새인 할 때 바리새가 무슨 뜻이냐면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구별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별되는 게 뭐 나쁩니까? 구별되게 산다는 게 좋지요. 그런데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뭘 덧붙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해. 사람이 사람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만함, 자기 착각에 빠져가는 사는 사람. 자기가 의롭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건 하나님 앞에 교만할 뿐만 아니라 자기 착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보통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다른 사람을 평가해요. 평가뿐만 아니라 비난까지 하죠. 오늘 제 예배 점수는요, 오늘 말씀이 바리새인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는 건 영적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저는 멸시를 전 그러질 않은 거. 나 진짜 다행이야. 바리새인입니다. 100% 얘기합니다. 와, 나 진짜 다행. 난 의롭다고 내가 생각해 본 적이, 네,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스스로 의로워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은 누굽니까? 세리. 당시 가장 경멸의 대상을 받는 사람. 저희 나라는 친일파가 있었고 이스라엘에는 친노파가 있었죠. 당시 로마 그 압제 아래서 로마에게 세금을 대신 걷어서 갖다 주는 사람, 세리들. 근데 세법, 세율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까지만 걷어오라고 그것만 내면 나머지는 다 세리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뭐 말씀드렸었죠. 세리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걷는 거죠. 로마 편에 붙어서. 그러니까는 이 동족에겐 가장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경멸의 대상이 바로 세리. 자,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지금 따로 서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동기를 지금 들춰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두 사람 다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하는 건데 이게 뭘로 써져 있냐면 서서 이럴 때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는 수동태예요. 수동태가 뭡니까? 성경이 일부러 수동태를 써놨거든요. 요거 얘기하고 아주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그러니까 외부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 바리새인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능동태가 아닙니다. 그 외부적인 힘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이가 이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자신을 드러내요. 자신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 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이런 모습,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이야말로 껍데기만 남은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아주 종교적인 형식에 불과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지금 성경은 그가 누구에게 시선에 머무르고 노출되며 누구 앞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디 서 있는 겁니까? 사람들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머물길 원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자꾸 서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적인 그 화려한 가면을 쓰게 되거든요.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꾸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합니다. 뭘 하자그러. 사람이 거듭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벤트하고 프로그램이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건 뭡니까? 진리예요.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벤트가 우리를 바꾸는 게 잠깐은 반짝은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려면 집밥 먹잖아요. 근데 그 집밥이 그 밥에 그 나물 그 반찬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외식하잖아요. 시켜 먹잖아요. 배달, 배민. 먹을 때 어때요? 좋은데 그걸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좋을 것 같은데요? 영양실조 걸려. 아니, 영양실조는 안 걸리겠다. 비만은 걸리겠다. 건강해지지 않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 화려한 가면을 쓰면 자꾸 그런 이벤트, 외식하려고 하는 거죠. 프로그램들 가지려고 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 속에 비친 그 자기에게 만족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 그건 하나님의 시선에서 떠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 집중하는 거죠. 저희가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 이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금식하고 뭐 하고요? 11조도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소득의 11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뭐 월급 받아서 월급 받은 걸 11조를 드린다, 이건 당연한 거고, 어느 정도까지 11조를 드리냐면, 쉽게 그냥 우리 현대 용어로 얘기하면, 오늘 내가 8,000원짜리 밥을 먹었어요. 그럼 거기서도 11조를 합니다. 쌀을 샀어요. 얼마짜리를? 그럼 거기서도 11조를 하는 거예요. 야채를 시장을 봤습니다. 거기서도 11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시니까 안 놀라시니까 뭐 어떻게 해야 놀라는 거?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가득하고 자기에게 충만해가지고 기도하는 건 자신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하고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니까 이게 교만이거든요. 이게 교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수치심이 없다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죄는요, 다 수치심 느껴요. 혹 내가 오늘 9시에 일어나기로 했는데 막 12시까지 1시까지 잤어. 그리고 눈 딱 떴을 때 어떤 느낌 들어요? 난 진짜 안 되는 인간인가? 의지가 이렇게 약해가지고 이런 생각 들잖아. 들면 든다고 빨리 얘기해. 안 들어? 내가 뭔가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그거를 못할 때 막 자괴감 들잖아요. 진짜 나 나태한 게 이게 진짜 막 화내봐요. 차 타고 다닐 때 우리가 막 아이 저 그러다 보면 또라이인가 진짜 정신병원 가봐야 되나 내가 왜 이러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죄는 지면 거짓말해도 마찬가지고 뭘 해도 다 자책감이. 교만은 수치심이 안 들어요. 안 들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안 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잘못됐다는 생각이 조금도 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교만에 뻗친 행동인데 본인만 몰라. 왜? 수치심이 안 드니까. 수치심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돌이키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 교만한데 그 말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교만하니까. 왜? 수치심이 안 드니까.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비추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평가를 자기가 해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저기 세리가 와 있어.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하지 않. 왜 세리랑 비교합니까? 비교할 것 같으면 하나님 제가 모세랑 비교했을 때 참 다윗이랑 비교했을 때 다니엘들이랑 비교했을 때 왜 그 사람 엘리야랑 비교했. 왜 그 사람들이랑 비교 안 하고 왜 세리랑 비교해? 영적인 거장들 다 놔두고 비교할 것 같으면 그렇게 비교를 해야죠. 사람들 앞에서 했거든요. 자기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큐티 한다고 자랑하고 성경 읽는다고 자랑하고 기도한다고 자랑하고 11조 한다고 자랑하고. 그래서 제가 27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고 지금 24년 한 겁니다. 단독 목회 10년인데 제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을 주목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목사님 저 성경 읽어요. 네, 1순위. 목사님 저 기도해요. 1순위. 목사님 저 뭐 해요? 1순위. 교만. 기도는 우리 호흡이라 그랬는데 저한테 호흡할 때마다 허락받고 하십니까? 목사님 저 숨 쉬어요. 이래요? 이런 자기 평가, 바리새인들이 영적 바리새인이라는 거. 또한 우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자신을 채우는 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행위로 채우고 있는 거거든요. 저 뭐 해요? 뭘로 채우고 있어요? 자기 행위로. 이런 겸손이 없는 기도는 하늘 문을 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13절. 세리의 기도는 겸손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같이 섰는데도 따로 서서가 아니라 멀리 서서 수동태가 아닙니다. 능동태로 하나님이 자기를 이끈 게 아니라,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지 않고 뭔가에 의해서 사람들에 이끌렸는데, 세리는요 하나님께 이끌릴 수밖에 없었던,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뭐요?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리의 기도 겸손했다는 거예요. 네, 당시 성전은 바리새인들의 홈그라운드죠. 그렇다면 세리에겐 뭐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장소 아닙니까? 왜? 그가 나타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경멸의 눈빛, 그 손가락질, 그 비난들, 그거 다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거 다 이기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달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겁니다. 세상의 경멸과 멸시와 조롱보다도 훨씬 더 그걸 다 뒤로하고 무시할 만큼, 그걸 다 뚫고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주님의 긍휼이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누구에게? 세리에게. 그 주님의 그 은혜에 목말라서 그 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마음, 오늘 그 마음을 저희가 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셔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문제는 떠나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이 오시지도 않으면 문제가 안 떠나는 거겠죠. 세리는 기도할 때 감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어떻게 해요?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걸 먼저 주님 앞에,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자기 의를 드러내잖아요. 자기 행위를 드러내지 않아요. 겸손하지 뭐, 하늘문을 열 수 없는 거예요.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거에 대해서. 상황이 이래서 제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잖아요. 제 가정이 얼마나 못 살면은 죽기 살기로 공부해가지고 로마에 붙어가지고 제가 돈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돈벌레라 그러고 돈 귀신이라고 그러고 돈밖에 모른다고 그러는데, 저도 바리새인처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봐요. 하나님, 저 세리 안 했죠. 저도 바리새인으로 구별된 자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게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리가. 이게 회개입니다. 변명하지 않는 거.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러니까 다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될 땐 자꾸 알려드리잖아요. 주님, 전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갈급함, 그 목마름, 갈급하고 목마름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폼 잡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의에 지르고 목마른 그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리, 그 사람들의 비아냥, 그 빈정거림, 그걸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늘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 따위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땐 반드시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나오는 가장 큰 방해는 뭡니까? 더 자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친구 만나고 싶고, 그거 다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교회 안 가면 뒤지게 맞으니까 혼나니까 이제 학생들은 나왔겠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언제든지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을 한번 볼까요? 마리아, 주님 앞에, 주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의 최고의 방해꾼은 누구였습니까? 그 여인을 비난하는 가룟 유다. 아까 그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의 이름을 목 놓아서 불렀던 그 바디메오에게 가장 큰 방해꾼들은 누굽니까? 그를 제재시켰던 사람들, 그를 조용히 시키고 잠잠히 하고 비난했던 사람들, 가장 큰 방해꾼이죠. 하지만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열두의 혈류증도 마찬가지고,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그 방해를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비난, 그 사람들의 소리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수 있거든요. 또 어떤 마음으로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칠 때가 있어요.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없을 만큼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내가 너무 잘못해서 주님을 부르기에 너무 면목 없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너무 면목이 없어서, 너무 죄송해서, 혹은 너무 비참해서, 그래도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리와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도 세리랑 똑같이. 그런데 뭐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축복, 그거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그 생각으로요. 그거 하나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사실은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목숨 걸고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마음에 두고 그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 드린 그 기도를 주님이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히 기도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14절에 하늘의 축복이죠. 이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에, 자기에게 충만해가지고, 자기 자랑에 빠져가지고 별걸 다 해도 11조를 하고 성경 읽고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해도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두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해요?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의롭다 하심. 의롭다는 게 뭡니까? 주의 보혈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의 보혈. 그거 말고 뭐 있어요? 그거 덮어야죠. 이불 덮는 게 아니라 저거보다 더 필요한 주의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덮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세리처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겸손히 세리처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기도하는 각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리처럼 겸손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말라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우리 입을 벌려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 하나님,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채우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아버지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